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을 주실 분은 장병호 목사님, 우리 삼육대학에서 오랫동안 신학과 또 교수로 또 많은 학생들을 또 지도하시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안식일에 이 일곱빛 농아인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헬렌 켈러의 얘기 가운데서 맹인보다 노아인이 더 불행하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깊은 뜻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보고 또 이 눈을 가지고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한 정황이고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하늘,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하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다를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있던이라고 하는 본래 말입니다. 먼저 있던 하늘과 먼저 있던 땅과 먼저 바다는 사라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태우는 불이 있고 정결하게 하는 불이 있고 또
더러운 불이 있고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불인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과 동일한 불인 것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혹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종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표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현재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4쪽 가운데 보면은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의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44쪽에는 정반대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설악산 비선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면서 내가 왜 비선대에 갔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울퉁불퉁한 험한 산의 모습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이러한 비선대 같은 모습의 산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들의 꽃들을 정교한 솜씨로 물들이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천체의 별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군의 세계들을 하늘 높이 두시고 땅과 하늘을 당신의 능력의 경이들로 채우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당신의 솜씨에 걸맞게 창조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초롱초롱한 별들을 우리의 가슴에 주셔서 이 별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5쪽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신장이 아주 컸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은 건강한 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랗거나 검거나 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건강한 모습은 붉은 얼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고 그랬습니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지만은 그의 자태는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물들, 모든 천체들은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념은 물질과 같은 평행선에 사람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은 먼저 당을 앞세웁니다. 당과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민을 위해서 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물, 모든 천체 별들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모든 식물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여러 이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만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맑은 생명수 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고 그 가에 아담과 하와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서서 사자와 함께 놀면서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건강한 혈색, 생기와 기쁨 충만한 모습, 고상한 자태,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물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격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불완전히 되었고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졌고 합법이 불법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그리고 건강이 병약함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고 생명이 사망으로 모든 인생의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지난 10월 달이죠.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만델레이 베이어 호텔에서 큰 이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 소총을 가지고 수천 명의 군중을 향해서 밤중에 쏘았습니다. 사망자가 59명, 부상자가 527명이 났습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총격이 발생한 라스베가스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난달이죠. 포항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지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서 혹은 운동장에서 그들의 이 추운 겨울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절망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인간의 영적인 상황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는 영적인 타락과 함께 물질적인 타락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타락의 모습과 영적인 타락의 모습은 성경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영적인 죄의 성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면서 이 사물들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때가 된 것입니다. 죄악의 잔이 찬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선물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가운데 보면 이러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구원 그리고 육체적인 구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신체적 조건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맹우들이라든지 맹인이라든지 혹은 청각 장애우도 동일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움켜쥘 수 있는 영적인 손이 있는데 그 영적인 손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헬란 켈러의 얘기에 일부분 동의하지 않는가 하면 여러분은 직접 보는 것입니다.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 하늘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쓰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의 가게를 좀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물고기는 우리의 구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우리의 부요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된 소망을 갈급하는 그런 심령으로 매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성도들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개개인이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구속의 경륜의 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가운데 보면 이러한 고난도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고통은 칭찬을 받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불편함은 영광을 얻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타까움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 정말로 가치 있는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선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도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웃어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웃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생애를 사시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에 유명한 현직 교수님이 계셔요. 올리어리아원 교수님과 그 다음에 아이코 빅스라고 하는 두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심리학자들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공동 논문이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 좀 번역을 해서 달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삶을 살다가 이 부분에 가서 고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죠.
이것을 역풍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완전히 고통과 절망에 굴복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래의 상태를 회복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리커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역풍은, 우리에게 불편함과 고통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굴복 유형입니다. 시련의 삶으로 추락해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유형이죠. 두 번째는 생존 유형입니다. 이것은 시련 후에 조금 올라오지만 상처를 안고 생존해 가는 것이죠. 가슴에 이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여인 어머니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성이라고 그랬죠. 회복 유형입니다. 시련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영광과 칭찬과 존귀는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번영 유형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 이전보다 더 번영,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역경 지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역경을 극복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AQ라고 그래요. 인간의 삶의 지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IQ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Q가 높으면은, 여러분 IQ가 높으면 공부를 반드시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통계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IQ가 2번째 높습니다. 홍콩이 1위예요.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니 북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습니까? 탁월하죠. 그래서 그들은 핵무기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IQ가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계 19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8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노벨상의 거의 24%를 휩쓸고 있을까요? 그건 머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IQ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성 지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기복과 다양함과 아름다움과 기기 묘묘함을 표현할 때 EQ, Emotional Quoti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책들은 IQ와 EQ를 넘어서 AQ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경지수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이 고난을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공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한 힘이 시련과 실패,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힘을 보여주는 역경지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람 메슬로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비극, 사망, 장애의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비극과 사망과 장애의 경험으로 그것들은 삶을 보는 시야를 바꾸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한 모든 것이 변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교육학자인 잔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QBO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의 삶은 생애가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보다 당신의 생애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보다 당신이 일어나는 일을 보는 시야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월드뷰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죠. 이 사람 누굽니까? 예? 예, 이 사람은 닉 보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호주에서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간호사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사람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목사인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안지 않았어요. 그때 목사인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소. 예쁘지 않소? 이 아이를 보고 예쁘지 않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아버지가 안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행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행복은 긍정의 힘이다. Power of the positiveness.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러시모. 그 산을 산 사람, 거부의 이름을 따서 산의 이름을 붙였는데,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러시모 산이 있고, 우리는 이 어릴 초등학교 때 이 국어책에서 이거 배웠어요. 여기에 4명의 대통령이 있죠? 이 대통령이 누구죠? 제1대?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죠? 세 번째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헌법을 만드신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대통령이죠. 근데 그 동네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꿈을 꾸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가 자기 곁에 가까이에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늘 얼굴을 보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자가 그 동네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행정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그러한 얘기가 온 동네에 퍼지고 그게 오래전 수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당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이 후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근데 가장 닮은 사람으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우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북한 병사의 엑스도스, 저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지만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배고픔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리고 남한을 얼마나 동경했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72시간 다리를 건너서 총을 맞으면서 오게 되었나.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멜랑콜릭하게, 너무 낭만적으로, 그리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 장면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집차가 오고 있죠? 여기에 한 병사가 타고 있습니다. 72시간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72시간 만에 건설된 다리라고 그래서 72시간 다리라고 그래요. 이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대신에 만든 것입니다. 메로나무 사건 때문에 돌아오는 다리를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아니하고 72시간 만에 이 다리를 건설했다고 그래서 72시간의 다리입니다. 북한 병사의 탈출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 집차가 거기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낙엽 밑에 그런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더라면 바로 아마 빨리 넘어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자동차를 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서 지금 달려오고 남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 병사의 목숨을 건 탈출이죠. 드디어 마지막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이 탈출 장면. 총을 쏘았습니다. 6발의 총알이 그 몸에 박혔습니다. 50발을 쏘았는데 그 중에 6발이 명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옆에 있는 낙엽을 그 스스로가 긁어서 자기의 몸에 갖다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낙엽으로 몸을 덮었습니다. 이제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대대장과 한 하사가 지금 거의 죽어있는 병사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 낮은 포복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적외선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로 실어와서 숨가폰 이송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후에 아주대 병원의 이국정 우리 교수, 미국은 격찬하기를 맥드림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의사의 최고의 의사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맥드림입니다. 그런데 WP 워싱턴 포스트지는 얘기하기를 트럼프 이래 그 어떤 뉴스보다 전 세계에 희망을 가져다 준 뉴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국정 교수인 것입니다. 아덴만 여명의 작전에 이름을 알게 된 그 사람이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한 병사의 얼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한 의사가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언정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과소평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과거 주제를 써서 시제를 써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졌습니다. 과거입니다.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과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지만은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교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곱빛 농아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본향교회하고 일곱빛 교회를 혼돈해가지고 처음에 제목에 본향교회로 썼다가 고쳤는데 요거는 제가 고치지 못했어요. 일곱빛 교회입니다. 일곱빛 농아인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현재 보고 있고 보니까 이미 눈물은 과거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상황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